네, 지난주부터 우리 박 목사님이 소개해준 대로 저희들이 10월달 넉주 중에 다음 주를 제외한 석 주간에 걸쳐서 이 종교 개혁에 관련된 그 말씀으로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잘 들으셨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떨지 마시고요. 네. 이분이 누구냐면은 얀 후스입니다. 루터가 당신은 후스파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던 그 후스의 그 동상이 이 프라하에 있습니다. 이걸 누가 찍었을까요? 제가 직접 찍어봤습니다. 네. 2년 전에 제가 한번 저희 형님이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서 형을 너무나 보고 싶은 나머지 제가 목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한 10일 정도 유럽을 갔다 올 때 제가 그 여행 말미에 프라하를 들렸습니다. 프라하 들려서 이게 종교개혁 광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정말 지금 제가 좀 줌을 해서 지금 찍었는데 상당히 크게 그 광장의 상당히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이렇게 우뚝 서 있는 저 사람이 누굴까 가까이 가서 봤더니 얀 후스 동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라하에 사실은 프라하 성에 가려고 갔다가 이 얀후스 동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놀지 말고 공부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나를 여기까지 또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생각하고 얼른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얀 후스가 종교개혁을 진행되어가는 그것보다 한 세기 앞서서 그 씨앗을 이렇게 퍼뜨리고 그 종교개혁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동기를 제공한 아주 훌륭한 인물이다라고 지난주에 우리 박 목사님을 통해서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박 목사님은 안 다녀오신 사진을 저는 갔다 온 사진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제가 겨울에 갔다 와서요, 이 동상에 이렇게 지금 눈이 좀 이렇게 소복히 내려 있습니다. 참 우리가 훌륭한 그런 신앙의 유산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진행하게 될 이 칼빈의 종교개혁도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바로 존 칼빈, 불어로는 요하네스 깔뱅이라고 합니다. 이 칼빈은 1509년 7월 10일에 프랑스 노용에서 태어납니다. 루터가 1483년생이기 때문에요. 루터보다 26살 어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저하고 저희 담임 목사님 나이 차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칼뱅이면 우리 목사님께서는 루터 나이쯤 되신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칼빈의 아버지는 프랑스 노용의 주교의 비서이자 관리인이셨고 그의 그 형이 있습니다. 이 칼뱅의 형이 있는데 칼빈의 형 샤를르는 프랑스 어떤 지역의 사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그 칼빈이 이런 개혁자로서의 어떤 자양분을 어디서부터 공급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문서를 뒤져보면은 그의 아버지와 형으로부터 좀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 노용의 주교의 비서로서 일을 하다가 그 주교가 너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비서니까 다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용의 주교를 향해서 이제 좀 쓴소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칼빈의 아버지가. 그리고 그 형도 사제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그 부정과 부패를 보게 되죠. 형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또 비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아버지와 형이 다 그 지역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고 결국에 파문을 당하면서 또 목숨을 잃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칼빈은 그러한 아버지 또 그러한 형을 어떻게 보면 보고 자랐다라고 볼 수가 있죠. 훗날에 칼빈이 어떤 자기가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종교 개혁의 그런 일들을 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와 또 형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자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칼빈은 사실 어렸을 때는 굉장히 좀 부유하고 괜찮은 집안에서 자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교의 비서의 자녀였기 때문에 어떤 생활적인 면에서 어렵게 자라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1523년에 파리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철학과 변증법을 배우게 됩니다. 철학을 배우고요. 변증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1528년에 그 파리 대학을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가 그 칼빈이 대학에서 교육을 하면서 사실 가장 많이 흠취했었던 부분이 뭐냐면 저번 시간에도 봤지만 그때 당시에 전 유럽을 휩쓸고 있었던 인문주의 사상입니다. 신 중심에서 어떻게 보면 인간 중심으로서 그 어떤 사상이 옮겨가는 그런 그 과도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중심의 사상, 인문주의가 굉장히 그때 당시에 이 전 유럽을 다 휩쓸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칼빈 역시도 어린 나이에 대학을 다니면서 이 인문주의에 흠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 생각들을 정리하고 있는 찰나에 그 칼빈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사제 주교의 비서였기 때문에 칼빈 아버지는 이 칼빈을 한마디로 사제, 그러니까 목사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학을 권유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가 그 주교하고 갈등을 빚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 너 신학하지 마라. 그리고 너는 뭘 해야 되냐? 바로 법학을 해라. 그래서 칼빈은 철학과 변증학, 인문주의를 공부하고 또 다시 공부를 하는데 법을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칼빈이 얼마나 똑똑했냐면요. 칼빈이 1532년, 즉 그의 나이 23살. 그때 세네카의 관용론이라고 하는 책을 주석을 해냅니다. 출판을 하게 되고요. 학계를 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23살의 아주 젊디 젊은 학생이 세네카의 관용론이라고 하는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석을 해버려요. 다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 정도로 아주 총명했었던 사람이 바로 칼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을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이 칼빈은 그 어떤 신학을 내가 해야 되겠다, 신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록에는 없습니다만 1532년부터 34년 칼빈의 나이 약 24살부터 26살쯤 되는 그때에 칼빈이 회심을 합니다. 이 회심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회심이 아니라 내가 사제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회심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록상에는 없습니다만 칼빈의 후대의 칼빈을 따랐던 제자들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 시기에 칼빈이 회심을 한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시기에 칼빈의 최대 감신사는 하나님께 대한 것, 즉 하나님에 대한 학문, 신학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칼빈이 신학을 공부하겠다라고 회심을 한 이후에 아주 큰 일을 하나 저지릅니다. 칼빈의 친구 중에 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도 칼빈 친구인데 그때 당시 파리 대학에 학장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20대 중반인데 학장으로 취입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도 사실 뭐 칼빈 못지않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콥이 자기의 취임 연설 때, 이 대학 학장으로서 취임 연설 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신은 루터의 개혁을 옹호합니다라고 연설을 하게 돼요. 그때 당시 어떻게 보면 루터라고 하는 단어는 거의 금지 단어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저는 루터의 개혁이 옳다, 루터의 개혁을 옹호합니다라고 연설문에, 학장 연설문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칼빈에게 영향을 줬느냐? 칼빈이 그 연설문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줘요. 칼빈이 그 콥의 연설문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 칼빈과 콥이 모두 다 니네 루터에 뭔가 관계가 있지 하면서 이제 의심을 받기 시작을 하고 결국엔 더 이상 파리에 머물 수 없게 되면서 파리를 떠나게 됩니다. 큰일을 저질렀죠. 사실 하지 말아야 될 말, 금지 단어 중에 하나인데 그 단어를 이야기했으니 더 이상 거기에 붙어 있을 수 없게 됐습니다. 칼빈에게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1534년 10월에 어떤 한 사람이 벽보를 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붙였던 벽보와 거의 맞먹는 수준의 또 하나의 벽보가 붙게 되는데 이 벽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안에는 로마 카톨릭에 대한 엄청난 비판이 담겨져 있는 벽보가 붙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프랑스 왕이 이 개신교도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잡아들일까라고 노리고 있었던 찰나에 이 개신교도들을
옳다거니 좋다 하고 잡아들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벽보 사건이 터지고 200여 명에 해당되는 개신교도를 체포하고 그 중에 20명을 사형에 처하게 되죠. 그런데 이 20명 중에 칼빈의 친구인 드라포르게라고 한 사람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처형을 당한 20명 중에 칼빈의 친구가 있었던 거죠. 자신의 친구가 어떤 신념에 따라서 말을 했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왕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친구의 죽음 앞에서 칼빈이 어떤 일을 했을까? 여러분, 칼빈이 쓴 가장 중요한 책이 뭐냐면 바로 기독교 강요입니다. 강요라고 하는 말은 말이나 어떤 특정한 내용에서 중심을 차지한다라는 말인데요. 강요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쉬운 말로 바꾸면 골자,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내용의 골자는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의 골자라고 하는 것을 이 칼빈이 저서를 쓰게 됩니다. 1536년 그의 나이 27살 때 이 기독교 강요를 완성하게 되는데, 왜 이 기독교 강요를 썼느냐? 자신의 친구와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처형 앞에서 그 사람들의 죽음은 사실 부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라고 그 죽음을 당한 동료들과 친구를 변호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기독교 강요입니다. 이 책을 누구에게 주냐면 프랑스 왕 프란시스 1세에게 보냅니다. 편지 한 통과 함께 이 책을 그 나의 친구들과 나의 동료들을 처형했던 그 왕에게 보냅니다. 이 기독교 강요는 단순히 칼빈이 그래 기독교는 이러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죽어간 자신의 동료들과 친구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칼빈 역시도 목숨을 걸고 왕에게 보냈던 책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요,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칼빈이 뭘 공부했나요? 철학에, 변증법에, 인문주의에,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책을 읽어보니까 어디 나무랄 데가 없는 겁니다. 내용적으로는 가톨릭 교회가 동의가 안 되는데 그 문장과 그 문체와 그 논리성은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책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줬지만 칼빈과 또 루터로부터 이어져 온 이 종교개혁가들의 생각이 정리가 안 되고 어떻게 해야 이게 조금 더 합리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지방 군주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설득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이 지역을 개신교 종교가 좀 더 교회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고 있었던 수많은 개혁가들이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한 권을 딱 보고 그래 이거면 돼. 이거 하나면 설득할 수 있어. 이거 하나면은 저 군주를 개신교도로 만들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칼빈이 자신의 동료들의 죽음 앞에서 간절함을 갖고 목숨을 걸고 쓴 그 책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이 칼빈은 이 책을 가지고 이탈리아로 가게 됩니다. 이탈리아로 가서 이것을 출판하고 또 이것에 대한 내용들을 알리기 위해서 이탈리아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탈리아에서 그는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냥 원래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프랑스에 가서 계속적으로 자신의 목회를 하고자 했습니다. 왜 안 넘어갈까요? 근데 이탈리아에서 업무를 마치고 다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찰나에 그 중간에 한 도시를 들르게 됩니다. 이 도시가 칼빈이 평생을 살게 될 도시가 됩니다. 그 도시는 바로 스위스에 있는 제네바입니다. 원래는 자기가 원래 살고 있었던 그 바젤이나 스트라스부르 쪽으로 돌아가려고 했었는데 전쟁이 일어나게 돼서 잠깐 제네바에 머물게 됩니다.
제네바에서 잠깐 머물고 있을 때 그 제네바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 이름이 이분입니다. 파렐. 이 사진도 실제 찍어왔는데 이게 어디냐면은 바로 그 제네바에 있는 그 종교개혁 이 사람들을 세워둔 동상이 있는 공원입니다. 제네바에 있는데 이 네 사람을 쭉 이렇게 해놓은 그 엄청나게 높이가 큰 그런 동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네바에 칼빈이 처음 들렀을 때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목사님이 지금 여기 좌측에서 두 번째가 칼빈이고 그 바로 옆에 계신 분이 파렐입니다. 그래서 이 파렐이 지금 현재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제네바의 칼빈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깐 들르게 되죠. 파렐은 칼빈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어마어마한 책이기 때문에 그 칼빈이 자기가 사역하는 제네바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파렐이 너무 반가워서 이 칼빈에게 잠시 머무르는 동안 나를 좀 도와달라. 이 제네바에도 당신이 생각하는 그 개혁의 그 시간들 또 그 개혁의 내용들을 좀 여기에다가 알려달라. 이렇게 하면서 칼빈을 붙잡습니다. 칼빈은 어차피 전쟁 때문에 가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좀 사역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제네바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파렐보다 칼빈을 더 따르게 됩니다. 파렐보다는 칼빈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좀 더 정리가 잘 돼 있고 또 칼빈이 이야기하는 것들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칼빈이 이제 파렐을 좀 앞서게 되죠. 하지만 뭐 파렐은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칼빈과 함께 계속적으로 이 제네바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잠깐 머무르려고 했던 것이 3년이 지납니다. 3년이 지난 다음에 이 파렐과 칼빈이 함께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개혁을 추진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제네바에서 파렐과 칼빈이 했던 1차 개혁입니다. 1차 개혁 때 칼빈과 파렐은 정말 그 의회를 설득하고 또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 제네바 자체를 정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나 이 1차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이 파렐과 칼빈이 다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칼빈은 그 1차 개혁이 실패를 하고 추방을 당해서 자기가 원래 머물렀던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스트라스부르 사역을 보기 위해서는 그가 세무했었던 교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고등학교에 있는 의자입니다. 이게 어떤 의자냐면은 칼빈이 앉아서 저 교탁은 이제 여기다 책을 놓고 학생들을 가르쳤던 그 의자입니다. 이게 어느 고등학교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스트라스부르 방문을 했을 때 저희 형과 거기서 함께 공부하시는 또 용감하신 목사님 그 3명이 함께 거기에 침투해서 몰래 사진을 찍어온 사진입니다. 원래는 찍으면 안 됩니다. 못 찍게 돼 있고요. 이게 유출되면 안 된다고 뭐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거 모르고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목숨 가리지 않고 가서 찍어옵니다. 이게 그 칼빈이 실제 앉았던 의자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높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냥 사진으로 찍을 수는 없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사진을 찍고 저희 형님과 함께 공부하시는 목사님은 그 옆에서 나도 한 장 찍어줘 해서 제가 찍어드렸습니다. 칼빈이 제네바에서 1차 개혁을 마무리를 못하고 다시 스트라스부르로 돌아와서 칼빈이 했었던 일 중에 중요한 일이 바로 이 의자에 앉아서 그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학생들을 신학적으로 잘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여기는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칼빈이 사역을 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이제 제네바에서 실패하고 돌아온 다음에 스트라스부르에 돌아와서 이 교회에서 그 목회를 했는데 칼빈이 주로 한 일은 여기에서 뭐 말씀을 선포하고 또 사람들을 잘 모아서 도와주고 또 신학을 가르치고 또 이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동안에 결혼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래 썼었던 책인 기독교 강요를 잘 보완을 하고요. 또 2권의 책을 더 쓰게 되면서 이 칼빈이 제네바에서 실패는 하나 그 다음에 스트라스부르로 다시 돌아와서 또 3년을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는 좀 편안한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실제 뭐 형이 공부를 하고 있어서 제가
갔었을 때 그 도시의 느낌은 진짜 편안합니다. 조용하고 한 인구 30만 정도밖에 되지 않고 높은 건물이 없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전경과 함께 여기 있으면은 마음이 치유되겠구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노급과 뭐 여러 가지 공기와 이런 것들이 참 좋은 그런 동네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칼빈이 어떻게 보면은 좀 실패를 잊어버리고 아주 편안하게 목회를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지금 방금 겉에서 봤었던 교회 내부입니다. 제가 좀 비교를 한 가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성피에르 교회, 거기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교회인데요. 여기 내부를 잘 보시고요.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는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어디가 더 좋아 보이십니까? 여기가 더 좋아 보이시죠? 네. 개혁교회가 개혁을 하려고 했었던 게 이겁니다. 뭐 이렇게 휘황찬란하냐, 교회가. 여기에다가 들어가는 금과 모든 치장할 수 있는 장비들을 다 누구에게서 가져왔느냐? 결국에는 성도들의 헌금, 연보 아니냐? 그걸 가져다가 이렇게 거치장 하려고 이렇게 의리의리하게 그렇게 이유와 구실을 붙여가지고 돈을 걷어들여서 고작 했다는 것이 이거냐? 그래서 개혁교회들은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수수하죠. 네. 그 수수함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강단입니다. 뭔지도 모르겠죠? 어두침침하고요. 뭐 색깔도 안 예쁩니다. 하나도 안 예쁘고. 그런데 있으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있으면 되는 거지 뭐 이게 더 화려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때 당시 개혁교회를 담당했었던 종교개혁가들의 생각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의 단인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화려함을 다 빼버린, 거치를 다 빼버린 그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들이 한 번쯤 생각을 해볼 때 칼빈이 사역했었던 그 교회들과 그때 당시의 중세 교회들 사이에서의 어떠한 차이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칼빈이 스트라스부르에서 사역을 다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네바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칼빈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이제 물러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다시 와서 이 제네바에 와서 사역을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다시 제네바에서 칼빈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1541년에 칼빈이 제네바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개혁을 시작을 하게 되죠. 첫 번째 개혁 때는 실패를 했지만 이제 두 번째 개혁 때는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느냐. 첫 번째는 직분을 새롭게 개혁합니다. 그래서 4개의 직분을 확실하게 세웁니다. 목사, 교사, 집사, 장로. 이 지금 저희가 따르고 있는 이 직분의 체계를 어떻게 보면 칼빈이 정확하게 세팅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물론 나와 있는 직분이지만 어떤 역할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별을 못하고 있었던 그 시기에 이 칼빈은 제네바 교회에서 정확하게 이 4가지로 직분을 정리를 합니다. 목사는 공개 토론과 목사 후보생 시치와 성서 해석하는 일,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집사는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것과 병원의 감독을 맡습니다. 그리고 장로는 평신도의 대표들로서 목사들과 함께 종교 법원을 구성해서 매주 목요일에 모여서 교회 기강을 위한 치리를 담당했습니다. 칼빈이 이렇게 교회 직분을 4가지로 잘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칼빈이 또 하나 중요한 일들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교리 문답을 준비해서 만들어서 하고 또한 예배의 형식들을 정확하게 맞추는 일들도 하게 됩니다. 교회를 완전히 새로운 모습들로 바꾸기 위한 큰 2가지 일을 했다고 본다면 첫 번째는 직분을 새롭게 하고 두 번째는 바로 그 내용, 교리, 신학, 그다음에 예배 이런 일들을 개혁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칼빈의 그 개혁에 맞춰서 이러한 이제 움직임들 제가 보여드렸던 교회의 모습들도 겉에 있는 모습들도 바꿔가기 시작을 하고요. 이게 그 제네바에 있는 교회입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화려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화려하지 않은 겁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성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저 앞에 있는 건물이 교회 건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거에 비하면 칼빈이 사역했던 제네바에서 사역했던 교회는 굉장히 초라하기만큼 굉장히 수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카톨릭은 교회를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정말 화려하게 짓는 것에 자신들의 모든 그 역량을 집중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교회가 거칠에 신경을 쓰다 보니 실제적으로 해야 될 일을 놓쳤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개혁가들은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교회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기치를 내걸고 개혁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사실 가장 첨예하게 그 개혁가들이 집요하게 이야기했었던 부분이 뭐냐면 바로 재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면죄부를 팔아서 모아진 돈으로 이렇게 내부와 외부를 장식하는 데 다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는 의식 있는 개혁가들과 사제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흘러가는 것은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가 중에 이 칼빈이 다른 개혁가들과 아주 구별되는 지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가톨릭 교회가 걷어들였던 그 수많은 연보를 잘못된 부분으로 사용하는 이 부분을 칼빈은 제네바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완벽하게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칼빈이 다른 종교개혁가들보다 관심을 가졌던 분야가 어디냐면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혹은 경제적인 윤리에 대해서 그 칼빈은 굉장히 많이 설교를 했고 실제적으로 그 제네바 교회에서 이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씁니다. 칼빈은 그의 경제 사상을 설교에서 이렇게 다 다루면서 칼빈이 행했던 경제 개혁은 바로 그 제네바에서 가난함에 굶주리고 헐벗고 있는 사람들을 누가 도와야 하느냐? 거기에서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누가 도와야 되느냐? 그거는 교회가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설교들을 하여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칼빈이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칼빈은 두 가지로 예시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말씀인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도우라 이야기하고 있다. 믿는 자들이. 또 하나는 초대교회가 바로 그 가난한 이들을 도왔던 교회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이 제네바에 있는 개혁교회는 이 성경과 초대교회의 전통을 따라야 한다라고 칼빈은 주장을 했습니다. 칼빈이 그 제네바에서 했었던 사회적인 개혁의 핵심적인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합자선기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병원입니다. 병원. 이게 영어로는 제너럴 하스피털입니다. 병원입니다. 병원. 여기에서는 일반 그 제네바 시민들을 대상으로, 특별히 그 시민들 중에서도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이 제네바 그 종합자선기관이 그들을 돕는 일들을 했습니다. 사실 이 기관은 칼빈이 제네바에 왔었을 때 이미 되어지고 있었던 좋은 기관이었기 때문에 칼빈이 했었던 일은 이것이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얼마나 정당한가 이것을 조금 더 보완해주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근데 칼빈이 정말 제네바에 가서 제대로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밑에 나와 있는 겁니다. 프랑스 자선기금. 이거는 칼빈이 프랑스로 망명되어 넘어오는 수많은 개신교도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처해져 있을 때 칼빈이 그 제네바 안에서 이 기금을 만들어서 그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칼빈의 명성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전 그 유럽, 서유럽의 전체에서 이 제네바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제네바 원래 시민이 10,000명인데 망명되어 넘어온 사람이 10,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절반이 망명자입니다. 그럴 정도로 칼빈의 명성을 듣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넘어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가난하고 못 먹고 집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대책이 필요했었던 거죠. 그래서 칼빈은 이 프랑스 자선기금을 세워서 이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칼빈도 망명자죠. 원래 제네바 사람이 아닙니다. 칼빈은 프랑스 니옹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노용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자신도 스위스라고 하는 망명지에 와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병상련의 감정을 가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몰려오는 그들을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룻밤 머무는 여행자를 위해서 여비를 마련해 주는 것, 또 질병, 장애, 노안으로 자활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돕고, 또 이 기금을 통해서 출판사를 세워서 그 칼빈 자신이 하는 설교집을 또 기독교 강요를 출판하고 그것들을 팔아서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들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출판사를 통해서 또 칼빈이 한 일은 찬송가를 보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부를 수 있는 찬송가를 좀 널리 보급하는 일을 이 칼빈이 또한 감당을 했었죠. 거기서 얻어지는 수많은 수익금은 모두 다 난민기금, 그러니까 구제하는 일들에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힘들게 잘 쫓아오셨습니다. 지난주에 박 목사님도 질문을 던지셨죠. 우리는 후스파인가? 이렇게 하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2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희 영남교회도 그 개혁교회 전통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는 과연 그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가? 루터와 칼빈 수많은 종교개혁가들이 갖고 있었던 그 종교개혁의 원형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이 가졌던 개혁의 의지와 그 개혁의 근본 정신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가? 이것을 한 번쯤 우리가 물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남교회를 비롯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개혁교회들의 정체성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개혁교회의 전통과 그 부분을 계승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의 계보는 어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우리의 뿌리와 씨앗은 어디에 기초를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이 개혁교회의 정신과 전통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들을 무시하거나 그것들을 실천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그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가? 칼빈의 개혁은요, 단순히 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뛰어난 학자였기 때문에 그가 쓴 책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하지만 칼빈이 정말 훌륭했던 지점은 한 도시 안에서 그 성경 말씀이 무엇이라 말씀하는지를 잘 듣고 그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실천하려고 했었던 그 모습이 칼빈의 위대한 지점입니다. 성경 말씀이 가난한 자를 도우라, 가난한 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과 나누라 라고 이야기를 한 그 말씀을 칼빈은 그 자기가 개혁하고자 하는 도시에서 지키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금들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베풀고 주었었던 그 모습이 바로 개혁입니다. 이것을 누가 감당했느냐? 교회가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그의 기록에 이 제네바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싶다.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 가능성을 재보는 것이 아니라 만들고 싶다. 그래서 칼빈은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서 여기에 투신했던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제가 감히 오늘날 한국교회의 개혁교회 정신이 사라진 지점을 하나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날 한국 개혁교회의 문제는 무엇일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종교개혁 전통에서 보자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림에 억눌린 사람들을 향한 관심이 머리와 입에서만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저반에 무엇이 있을까? 개인주의와 개교의 이기주의가
그 토대를 형성하며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나라를 잃은 서름 속에서 신앙을 유지해 나갔던 초대교회 성도들, 또 가깝게는 나라를 잃은 서름 때문에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숱하게 목숨 걸어 신앙을 유지해 갔었던 우리의 선조들, 그들의 공통점은 이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고 이끌어가는 것을 자신들의 삶의 운명으로 여겼던 겁니다. 나 하나 잘 되고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신앙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운명이다. 우리 모두의 운명, 즉 운명 공동체로서 교회를 이해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삶과 죽음을 공유하는 운명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서 함께 살고 함께 죽는. 너는 죽니? 나는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진리 앞에서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그 운명 공동체로서의 정신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들의 선조들의 모습이고 개혁교회 역시도 그것을 따라가려고 무던히 애썼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을 우리는 얼마만큼 찾아볼 수 있을까? 내 옆에서 힘들어 쓰러져가는 사람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자비의 손길을 한번 내밀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있는가? 누구 하나도 버려지지 않도록 가진 자는 나누고 없는 자는 도움을 받아 다시 일어나는 그것이 교회의 본래적인 모습이었는데 우리는 지금 그 모습을 갖고 있을까? 옛날에 그 교회는 뜨거웠다. 예전에 초대교회와 개혁교회는 뜨거운 교회였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있는 이 교회 가운데, 이 한국의 교회들 가운데 그 온도는 너무나 차가운 것이 아닌가. 안으로도 차갑고 밖으로도 차갑고 도대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그 따뜻함을 회복하는 것이 이 개혁교회의 전통을 회복하는 길이 아닐까. 다시금 그 온도를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삶, 나의 집, 나의 생활, 이것만을 돌보면서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다라고 이야기하는 자기 개인주의적이고 개교회주의적인 이기주의를 벗어나서 이 한국교회 전체가, 아니 좁게는 우리 영남교회에 있는 수많은 우리 성도들과 형제 자매들의 삶을 돌아보며 조금만 더 넓히면 이 영등포 지역에 아직도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향해 자비의 눈길을 보내주는 그 모습. 따뜻한 교회, 뜨거운 교회. 이게 바로 초대교회와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거침없이 몰려오는 이민자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고 어떻게 하면 이들을 더 구제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었던 것이 칼빈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워서 그들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했던 게 칼빈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고민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칼빈은 1564년 5월 27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가 부름을 받기 전에 그의 동지였던 파렐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글을 남깁니다. 나의 가장 절친한 형제여, 부디 평안하시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대는 오래 살아 우리의 긴밀한 우정을 기억해 주시고 교회에 유익하게 사용하여 주시오. 그래서 하늘에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말이요. 나 때문에 공연히 헛된 수고는 말아주시오. 나는 단지 마지막 숨이 다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죽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나는 만족하며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그분의 것이요. 다시 한번 당부하노니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평안하시오. 칼빈은 죽기 전까지도 어디를 걱정했냐? 교회를 걱정합니다. 죽기 전에도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바울의 고백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땅의 수고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땅에서의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에스더 여전대 여러분, 10월은 종교개혁주일이 있는 달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주일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전통과 그 정신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정신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 정신이 살아나는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개혁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칼빈이 꿈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영남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영남교회가 거하고는 이 영등포 땅에 우리도 한번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칼빈은 삶을 걸고 목숨을 걸어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 교회의 전통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그 전통 위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만일 이 한국의 교회가 이 개혁교회의 전통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영을 부어 주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나만을 생각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모두와 공동체와 이 지역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신앙으로 우리들의 신앙이 발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